들었는데 그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못 나가셨던 분들 이경재 장로님, 황영숙 권사님, 백재근 집사님 다 오늘 들통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쌀절 하나씩 드리려고 지력한 게 쌀절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홍재호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잘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나가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더 얼굴 바라보면서 활짝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활짝 웃고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참 좋았습니다. 성탄 선물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 성탄 전야 감사 때 많은 선물들을 받고 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선물들을 가득 받고 가시더라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정금춘 권사님이 3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 교회사에 길이 남을 그런 3등의 아름다운 그런 역사 축하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가, 또 어떻게 나는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한 것은 그래도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엄도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아름다운 선교 역사를 이루었죠. 그가 선교 보고서를 보내는 그런 시 중에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왼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는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선교 공부에 보내는 그러한 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땅, 어둠의 땅, 희망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한 영혼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 땅에 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결론적 말씀처럼 하나님, 물론 우리도
정말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늘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은 저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들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실망합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아니할 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고 우리의 자아에 필요한 것들만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고도 남는 길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택하셨다고 분명히 이사야 43장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시는 것.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속에서는 기도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람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부탁한 유언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의 생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꽤나 애를 쓸 것입니다. 늘 마음에 두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유언적인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 20절에 보면은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나가 전파할 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은 오늘 보면 나타나지 않은 44절에 가서 보면은 10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는데도 믿지 않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살아있을 동안도 얘기했건만 제 아들이 그 부활을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도 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을 소개하는 그러한 일이 진정으로 사랑을 주는 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넘어오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의 학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종이든 노예에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땅에서 밝음의 광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도 어두운 땅이 됐을 거예요. 어두운 땅. 지금도 어두운 땅. 세계 많은 인구 중에 여러분 70여 개의 인구가 있지만은 오늘도 많은 활동고 굶주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그런 땅과 별 다를 것이 없이 막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둠의 땅이 밝은 땅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조롱하는 지나가는 자 구경꾼들의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친히 정말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 그런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이 이제 지나가고 연말이 되고,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예수의 탄생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비록 내가 사는 것이 가난해 볼지 모르지만은 나는 부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늙었지만은 나는 젊다고 말하는 사람은 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노인을 한번 만났는데 보기에는 한 70 정도 한 중반쯤 되어보니까 나이는 들어보시니까
건강하시더라고요. 몇이냐고 물어보니까는 운동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나이가 80이에요. 80인데도 운동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사람을 젊다고 뛰어좀 좋아하잖아요. 야, 너 보기에는 한 67세쯤 보인다니까 좋아가지고 올라가지고 막 그냥 80은 노인을 향해서 67세라고 말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 볼 때는 저 사람 한 75세 보이는데도 깎으면은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늙는 거는 자꾸 늙어집니다. 젊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젊어지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보라고 해요. 제멋에 산다. 제멋에 산다. 그래서 야, 나는 잘생긴 사람이야. 그치? 나는 못났냐? 그러면 부정적으로 여러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 자존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 많은 인구들 중에 하루에 여러분 약 30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2달러 비만을 가지고 하루에 산다고 해요. 그 중에도 약 10억의 인구 중에 약 한 10억 정도, 10억에서 12억 정도의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넘쳐서 버리는 것이 없고, 교육관에 지나가다 보면은 월요일이랑 수요일날 음식이 얼마나 많이 갔다는지, 골프 마트에서 팔다가 날짜 하루 정도 나오면은 아마 그것을 나눠주고, 정말 먹을 수는 있지만은 요즘에는 지나가는 홈레스도 날짜 다 단 거 주면은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왜 내게 이런 거 주느냐고. 에나탄 나가보십시오. 에나탄 이런 맥도날드 앞에 서 있는 홈레스를 보십시오. 먹다가 단 거 주면 안 먹습니다. 하나 사달라. 이런 그런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 사는지.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풍성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을 축복합니다.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총신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재석 총장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그 14살에 실명이 되어서 한 7년 동안은 너무 실망했다. 앞이 캄캄하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눈을 감아도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보죠. 빛이. 눈을 감아도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눈을 감아도. 근데 그분은 딱 눈 감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100% 신뢰. 100%. 묵상하고 있다가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게 이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실명을 했지만은 내게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맹인이 대학 총장이 된다는 건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10몇 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총장이 만장일치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이 제 아들에게 대해서 14절에 질타하셨다 그랬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셨건만 3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불구하고 제 아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야, 뭐 시킨 거래. 믿음이 없어, 시간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여러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앞으로 큰 일을 할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장로가 되고,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되고, 믿음이 좋아서 권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되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사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누가 믿을까요? 누가 복음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인 자가 믿는 것입니다. 옥토인 자. 옥토가 되지 않았을 때는 참 힘이 듭니다. 옥토가 되어져 믿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다 좋은 땅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옥토란 좋은 땅이에요. 때로는 메마른 땅이었고 돌발장이었습니다. 가시가 많이 있는 그런 가시농풀이 정말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 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땅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누가복음 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고 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땅에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러 갈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인상을 쓰고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저 왼수 같은 놈에게 내가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다가간다고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다가가서 좋은 마음, 분화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상대의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얼굴에 주름을 2개 접으면 그 사람은 4개 5개를 접고 듣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다른 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도 전파할 수 있는 증거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하였으며 고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다른 신이 없는 걸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가 나를 증거하고 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시기 위함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쩌니입니까? 저 영혼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그걸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막 소리를 그냥 막 질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소곤소곤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는 막 기도하는 것을 다 부르짖으니까
조용조용 얼마나 기도가 힘들어요. 천배를 해보십시오. 허리 끊어지는 거, 무릎팍 나가고 그러지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이게 실제 있던 사건인데 경상도 황영산이라는 곳에서 붓을 내리는 그러한 밤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사람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아빠들이 그런 게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 젊은 여자가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이게 좀 살해를 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경찰 신고하니까 경찰서 난리가 났죠. 누구 살해한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그 70명의 대원들 다 총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수색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가서 발견해보니까 젊은 27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빗속에서 내 대학은 왜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살려달라가 누가 죽이려고 살려달라는 줄 알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기도가 어떤 일,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달라고만 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변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다고 합니다. 그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나의 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그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정말 구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때인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미 냄새나는 그 시체를 이제 무덤에 갔다가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항상 내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요, 그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죽은 지가 사흘 됐는데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이 돌을,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덤은 큰 돌다가 무덤을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돌을 굴려내면 됩니다. 그 돌을 좀 굴려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옮겨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말에 대해 마르다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 다른 얘기를 하시는 중,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이다. 돌을 옮겨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못해도 어떻게 순종을 하세요? 믿어질 때 순종합니다. 손을 얹으면은 벽이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고 해봤죠?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갈 때도 큰 기도를 많이 하고 모신들이 얼마나 많은 총각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하면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까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특별한 믿음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주가 말씀하니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14절에도 그들이 비록 믿음이 없어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지만 그런 믿음 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순종할 것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은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에 따르는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믿음 가지고 주의 한다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완전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면 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내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잖아요. 요즘에 산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면 결실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정도의 믿음,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런 편지를 읽어드렸지만 그런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요 그런 언더우드 박사를 통해서 한국에 정말 학당이 지어지고 대제 학당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은 그런 학교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두운 땅에 하나님이 한 영혼이 부르셔서 그 영혼을 실질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는 한국으로 올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학생 신학생에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가 자기는 인도 땅을 가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인도 땅을 자기가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선교 보고 드리는 말이라면은 이 조선 땅이라는 것이 참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 정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조선 땅을 불쌍히 하시고 총 선교사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야, 너는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구하느냐? 네가 가면 안 되겠느냐?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 땅을 가려고 하는 계획을 적고 언더우드가 1885년 조선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들입니다. 아펜서도 마찬가지. 그런 위대한 선교사들, 양화진에 가면은 한 선교사들의 죽음의 그 묘지가 많이 있는 장면들. 그들을 이렇게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오늘 복음의 빛인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오늘의 나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임하는 축복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빛을 우리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선 땅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조선 땅, 영어로 하면은 chosen 하나님 선택했다. 이 선택한 땅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금은 제2의 선교국가 되어서 온 세계의 최고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하셨다고 하는 것. 나라가 갈등하고 어렵고 양극화 현상에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오늘 세계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만 하면 안 될 일 없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잘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심령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 주위에는 그런 기적이 사복음서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는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면 선교지에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친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여러분 친히 볼 수 있어요. 지금 선교 오후에 가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런 애원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오실 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던 정말 하잘것없는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오순절 마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샘으로서 한 번 말씀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워할 것 없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2019년에 그렇지 못했습니까? 2020년에는 주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사도행 20장 23절 이하를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결박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굶주름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나의 생명을 내어 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명을 내어놓으니까는 빌립보 집에 가서도 여러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들, 목토가 무너지는 역사들 그렇잖아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물었습니다. 그 뱀이 물었을 때 죽어야 마땅한데 독사의 독이 들어갔으니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으니까는 야, 저 사람은 신이라 로마로 끌려가는 그러한 통락을 만난 중에 속에서 그러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원들을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20절에 제자들과 도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말씀 붙들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전할 수 있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새 방울을 말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지 아니하나. 그렇잖아요.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믿음 부족한 것, 능력 부족한 탓할 것입니까? 과거 사도들과 동행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성령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도 순종하며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도 온 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좀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위로하는 게 뭐예요? 큰 믿음의 사람을 통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지만 여러분 순종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일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2019년을 잘 마무리하는 발리바고 지역의 성도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성령 모층이 잘 되어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2,200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렇잖아요. 2,000의 하나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통하여 물론 많은 중남미 지역 여러분 동아시아 지역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업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 전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복으로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온천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믿음이 없다고 좌절하고 능력이 없다고 포기할 때가 많았던 우리들 하나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정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복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